제가 그 새벽 예배 말씀, 학개서 말씀 묵상하면서 좀 막 주신 은혜가 좀 컸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거든요. 제가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잘 기억시켜 주셨어요. 이번 주에 네가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부랴부랴 막 말씀을 찾아보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좀 겸손한 마음으로 잘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학개서가 쓰여진 이 학개서는 한 25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이 뒷부분에 그 선지자들 이름이 쫙 뭐 오바댜, 뭐 스바냐 막 나오는데 이 학개도 선지자의 이름이고요. 2장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대적 배경을 조금만 알면 전혀 이렇게 뭐 해석하기가 어려운 난해한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쓰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이 배경을 설명해드리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셨는지 좀 그 질문을 가지고 시작했고 또 저에게 주셨던 깨달음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 국가로 시작을 이제 중간에 나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남유다만 남아 있다가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많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끌려갈 리가 없다. 제가 구약을 보면서 좀 우리가 시대적 흐름을 해석하는 것에 많이 겸손해도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주류를 이루었던 생각들이 틀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요. 나름 성경 지식이 빠삭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한다는 사람들이 했던 얘기들이 너무 틀리고 진짜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만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건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시대의 흐름을 막 해석하는 일들은 정말 너무 겸손해야 되고 너무 낮은 마음이어야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되었건 이때 너무나도 많은 주류 다수의 사람들은 다 우리가 끌려갈 리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짐도 싸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옮기셨어요. 소수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 통해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망할 거라고. 성전도 다 불탈 거라고. 너희가 기대고 의지하던 모든 영적인 것들이 다 망가질 거라고. 그리고 너희는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고스란히 70년을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70년이 때가 찬 후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래서 그 시간을 보냈어요.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다스리던 나라까지 바뀌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자신들을 다스렸던 나라가 페르시아가 돼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 왕 때 드디어 이들이 풀려나요. 그런데 이게 참 제가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놀란 것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가 온 족속들에게 다 조서를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특별히 유다를 언급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 모든 나라를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면서 다 돌아가라고.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어떤 게 있으면 이웃들에게 다 가지고 가도 된다고. 그리고 이웃들에게는 다 주라고. 그래서 여러분 70년이라는 세월은 지금 우리가 끌려가서 70년 머물렀다고 생각하면 일단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다 안 계실 것 같고요. 하여튼 근데 어쨌든 그러면 저희의 자식들 세대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거기서 그 나라 말 다 배우고 그 나라 공부하고 그 나라의 직업 가지고 그 나라에 다 익숙해져서 그냥 그 나라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떠나라고. 그런데 떠나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도 없고 성전도 없고요. 아무런 기반도 없고요. 왕도 없고요. 정말 이런 맨 땅에 헤딩이 없는데 가라고 명령만 딱 떨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포로 귀환을 3차에 걸쳐서 하는데 1차에 43,260명인가 성경에 분명한 숫자를 기록해 놨더라고요. 뭐 노비나 종들이나 이런 숫자를 제외한 일반 백성들이 4만 명이 넘게 돌아와요. 제가 예전에 읽을 때 이분들에게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와, 어떻게 이런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 삶의 터전과 자신들이 먹고 살고 자녀들을 데리고 이 기반을 잡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바로 출발해서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와서도 놀라워요. 이들이 짐을 풀고 성전터에 딱 가서 예배드리고 막 헌금하기 시작해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뭐 그 위에 있는 리더들부터 다 헌금하더라고요. 자원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전 빨리 짓자. 그래서 이들이 너무 열심으로 성전 착공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열심히 짓고 기초를 다 놔요. 성전의 그 밑바닥에 어떤 기초석을 다 놓고 나서 그걸 놓고 너무 감동이 돼서 이들이 막 울었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걸 보고. 근데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미로 울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내가 예전에 솔로몬 왕 때에 지어졌던 내가 봤던 그 성전은 너무너무 멋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초라하게밖에 못 지어드리는구나 라는 아픈 마음으로 우는 사람도 있고, 어찌되었건 우리가 돌아와서 그래도 성전의 기본 시작을 했다는 것에 감동받아서 운 사람들도 있고 막 울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살던 삶의 터전을 빼앗아 가겠구나. 얘네들이 성전을 세우고 성전 중심으로 모이면 우리가 끝장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성전을 못 짓도록 방해를 합니다. 정말. 그리고 그 관리들에게,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래서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방해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 사기를 떨어뜨리는데 결정적으로 이들이 성전 이 재건이 중단이 되는 사건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에서 다른 왕으로 바뀌는데 그 페르시아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나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페르시아를 섬기지 않을 거다. 온갖 모략과 중상을 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그 왕이 그걸 듣고 맞다고 생각을 해서 중단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성전을 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둡니다.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되셔야 제가 계속 전하는 말씀을 따라가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고 짐을 싸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른 걸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성전 짓겠다고 돈도 내고 내 다리품 팔아가며 수고하고 희생해서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끊임없는 방해가 찾아오는 거예요. 1차로 어떤 각오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 혼란과 그 마음 힘듦과 아마 별거 다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하기는 아마 회개도 했을 거고 막 금식도 했을 거고 뭘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막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런데 자그마치 몇 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는가 하면요, 16년 동안 중단이 돼요. 16년 동안. 그리고 이 학개서는 뭔가 하면요, 16년 동안 이제 성전 짓는 것도 못하고 다 그냥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나 하나 먹고 살기 버겁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학개라는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얘들아, 언제까지 이렇게 넋놓고 너 먹고 살 것만 바라고 있을 거니 성전 다시 지어.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지으라고 말씀하시자마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내가 도와줄게. 너희 할 수 있어. 그리고 오늘 본문 한번 14절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모든 리더들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감동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감동에 의해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는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심지어 다시 방해가 들어와서 장로들이 모여서 편지를 써요. 페르시아 왕에게. 그때 당시 왕이 다리오 왕인데, 왕이시여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고레스 왕은 우리를 보냈다고 막 구구절절히. 그리고는 이제 그 페르시아 왕이 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왕이 어떻게 답을 보내는가 하면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아보라고 해요. 그래서 몇 세대를 걸러 올라간 왕이 썼던 조서를 찾아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내가 보니 고레스 왕이 너희에게 성전 지으라고 한 건 맞다고. 열심히 지으라고. 내가 도와줄 거라고. 그리고 지금부터 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은 다 망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4년 만에 모든 성전이 완공이 돼요. 제가 이걸 쭉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 질문이 들었어요. 어떤 질문이 생겼는가 하면
왜 돌아왔을 때 완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방해도 똑같았고 모든 상황이 똑같았는데 처음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는 페르시아 왕이 못하게 막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똑같은 방해 가운데 편지를 보냈더니 그 왕이 고레스 칙령을 찾아보고 연구하고 조사해서 다시 모든 것을 풀어줘서 4년 만에 완공이 되는데, 에스라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무도 이 일을 막을 수 없었다. 자, 이렇다면 왜 하나님이 16년 전에 막아주시지 않았을까? 우리 하나님 전능하세요. 우리 하나님 못하실 게 없으세요. 지금 하게 하신 분이시라면 16년 전에 그 열정과 감동과 은혜로 돌아온 그들에게 그때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도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계속 여쭤봤어요. 하나님 왜 그때 안 하시고, 이렇게 16년 동안을 고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혼란과 울부짖음과 이해하지 못할 어떤 수많은 그 상황들, 우리도 그런 시간 많이 지나시지 않으세요? 예수를 분명히 믿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때로는 시작한 건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라는 마음까지도 받았는데 왜 나는 지금 중단해야 되는 시점 가운데 있는가? 아마 예수를 믿어가시는 분 중에 이 혼란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한 분도 없다고 여겨지고요. 예수를 믿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 혼란은 반드시 넘어서야 될 여정에 있다라고 감히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의도된 바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중단의 시간이었어요. 16년은. 제가 하나님께 막 묻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막 묵상하게 하시면서 저에게 좀 답을 주셔서 그 답을 받아가지면서 제가 좀 회개를 많이 스스로 하게 좀 하셨어요. 오늘은 사실은 요걸 전달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은 여기에 양보하지 않으세요. 어떤 일도. 예전에 제가 어줍지 않게 어머니 학교 한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흥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까지 알려주신 적이 있어요. 네가 열심히 기도하고 키워가지고 네 아들이 잘 됐다는 얘기 절대 듣게 하지 않겠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영역에도.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제가 저를 보면서 처절히 느끼는 건데, 제가 제 20년 예수, 벌써 이제 그러니까 30년이 됐네요. 30년 예수 믿은 인생을 돌아보건대 느끼는 건요, 제가 끊임없이 반복하는 실수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에 내 열심을 얹어요.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열정을 반드시 얹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 열심과 열정과 이 헌신도와 이걸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1도 못해요. 거기에 내 죄성이 묻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기적인 신인가? 꼭 자기가 다 했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하셔야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그래서 하나님은 타협할 수 없으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세요. 내 열심과 열정이 죽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곳으로 어떤 건 바이 건 저희가 아마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연단 받을 거예요. 훈련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누구도 자유롭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에게 가시가 있어서, 이걸 신학자들이 많이 추측해요. 사도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다고까지 추측해요. 왜냐하면 이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나가게 빼달라고, 없애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이 없애주시지 않았다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이걸 해석을 해요. 내가 이 가시를 나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많은 계시들이 너무 커서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걸 안 걷어가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하면요, 인간은요 어느 경지까지 쓰임받아도 다 그 쓰임받은 걸로 자만해요. 99.9%. 아마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영적인 싸움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감히 제가 제 인생을 놓고도 성경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의 가장 큰 싸움은 사단 이전에요,
나와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와의 싸움. 결국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의 의와의 싸움이고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가 믿음이 있다는 그 나에 대한 이 생각들의 싸움이, 이게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엎어지지 않는 한 그 어떤 놀라운 쓰임받음도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로 가지 못하거든요. 제가 저를 봐도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다 내어드리는 일이 거의 없는 것을 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낮추시고 어떤 사건들을 일으키시고 이렇게 막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억지로라도 받아내시는 훈련을 계속 받아가는 것을 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저희가 담임 목사님 통해서도 계속 들었지만 예레미야 17장 9절에 사람의 마음은요 100명이면 100명 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로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자지 그 의인의 모든 요소로 다 바뀐 자는 아니에요. 네,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가서 붙은 거예요. 예, 그 모습으로는 천국을 안 데리고 가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모습으로는 너무 부끄러운 모습인 거죠.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천국에 어울리는 자로 빚어져서 오라는 거예요. 사역 열심히 하고 뭔가 열심히 일하다 오라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달라져서, 이 달라진 자가 하는 사역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역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변화되고 어쨌든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내 속성이 계속 묻어요. 영적인 일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되게 재밌죠. 하나님이 뭔가를 많이 보여주시면 내 의로움의 수치가 막 올라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맞다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제가 예전에도 나눴지만, 어떤 한 사람이 모든 얘기하는 예언이 다 맞을 확률이 없게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너무 당연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한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인간은 99.9%. 이건 누구나 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두 가지 선택 앞에 늘 놓여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 명령하실 거고요. 먹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선택을 내가 해가는 겁니다. 만물보다 부패된 내 인간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가서 선택할 건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따먹을 건지, 아니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 그분을 따라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안 먹을 건지. 내 힘으로 안 먹은 건요 다 내 자랑이 됩니다. 이건 100%예요. 내가 내 힘으로 안 먹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사역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하면요, 나도 모르게 내 밑바닥에 내 자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으로 뭔가를 하면 내 자랑이 빠지더라고요. 지금 제가 너무 알겠더라고요. 만약에 16년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짐 안 쌀 때 1차로 짐 싼 사람들이에요. 정말 어쩌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삶의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아무것도 없는 땅에 하나님 성전 하나 짓겠다고 열심과 열정과 헌신과 수고와 기도와 땀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자마자 그 일하려고 헌금 다 내고 손 다 걷어붙이고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열심과 열정과 헌신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보라고. 왜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왜 이걸 못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기에 묻어있는 내 열심, 내 열정, 나의 막 그 불타는 어떤 그 마음, 그게 죽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게 16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죽어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얘기해요. 그게 안 죽으면요, 분명히 하나님 때문에 한 일인데 아마 성전 착공할 때 우리가 다 그랬을 거예요. 1차로는 우리가 다 했다. 너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할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고, 우리는 이렇게 다 와서 이런 일을 한 자들이다. 아마 대대토록 세세토록 자신의 한 업적들을 써붙이고 자랑하고 기억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학개서에, 그래서 제가 이 14절이 너무 감동이 돼요. 이제 그들이 다 기가 죽어요. 다 빠져요. 아무 열정과 의욕이 다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학개라는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주어가 딱 되세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너네 지금 못하겠지? 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 거야.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됐던 걸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보게 돼 있더라고요.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기도도
은혜 받는 것도 뭣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내 손을 딱 놓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죠. 마음이 아파요. 제가 저를 봐도 그래서 어쩜 그렇게 내가 하려고 하는지, 어쩜 그렇게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지. 그런데 멈춰보면, 안 되는 걸 보면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그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도 자리를 비껴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를 보면서 묵상한 게 뭐냐면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했던 모습이 우리 모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마태복음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바로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얘기했다가 칭찬받고 바로 사단아 이렇게 딱 되잖아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 예전에는 저는요, 성령 받기 전이니까 베드로가 이랬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이 여전히 있는 우리는요, 이 양쪽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성령님은 우리를 강권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우리가 이분에게 주도권을 내어 드릴 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주도권을 내어 드리지 않으면 성령님을 데리고 내가 마음대로 뛰어갈 수도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더라고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봤더니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놀라운 칭찬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칭찬을 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칭찬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 모든 주권을 어디로 돌리시냐면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네가 스스로 안 게 아니라는 거죠.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네가 깨달은 게 아니다, 네가 대단해서 깨달은 게 아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11명 있는 앞에서 혼자만 맞췄잖아요. 아마 베드로가 굉장히 으쓱했던 것 같아요, 이런 놀라운 칭찬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내가 십자가에, 내가 많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렸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되라고 성경이 번역해요. 제가 이걸 여러 번역본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거의 화가 나서 강하게 예수님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건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더 성령이 행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저희가 절대로 믿음의 연한이 깊어져도 교만할 수 없는 것은요, 우리는 언제든지 사단의 생각을 잡을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근데 이 겸손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나면 막 뭔가를 계속 잘하고 나면 또 하나님의 뜻을 막 보고 듣고 알고 제가 맞추고 막 이러고 나면 막 말씀이라도 좀 잘 전하고 나면 우리 각자의 잘한다고 여겨지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못할 때 실수하는 것보다요, 뭘 하나님이 잘한다 할 때 더 많이 그 이후에 꼭 실수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를 보면 알아요. 이 이후에 베드로가 얼마나 재밌는 짓 많이 하는지 몰라요. 변화산에 딱 3명만 데리고 올라가시니까 또 거기서 막 엘리야랑 모세랑 얘기하는 거 보더니 막 흥분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을 자기가 하는지 모르고 초막을 짓겠다는 둥.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뭔가에 흥분이 돼서 계속 열심히 열정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 다 버리고 도망가도 나는 안 간다. 이게 다 인간 특유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 스스로 내는 열심들이거든요. 열심, 열정, 이런 헌신도, 수고 막 강렬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열정이 다 부정되어지는 것을 예언하시고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열심과 열정과 수고가 얼마나 거짓될 수 있는지를 똑똑히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이 이후에 성령의 목소리를, 음성을 분별하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닥까지
자기의 부패를 맛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 모든 인간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이렇게 나름 성령의 인도받아 말씀 전하지만 내려가서 어떤 일에 또 내 인간적인 감정을 예, 귀를 기울여서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2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들을 어디까지 예수님이 경험시키시는가 하면 12 제자들을 십자가라는 예수님의 죽음까지 데리고 가세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 하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제자들은 자신의 열정, 열심,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의 계획, 어떤 많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절대로 끝까지 안 내려놓고 있다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가장 최고의 그 뭐라 그럴까 좌절 앞에 다 무릎 꿇어요. 내 열정, 열심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구나. 그리고 자신들의 열심과 열정이 다 죽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가 베드로를 찾아오신 사건 알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 아세요. 인간적으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할 거야. 이제 네 열정을 내려놓고 내가 일하게 하면 돼. 너는 원래 그런 존재야. 근데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다 그런 존재예요. 예. 내 열심과 열정으로 일하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 뜻, 계획을 내려놓는 건데 이건 우리가 잘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는 성령보다 어떤 막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면 훨씬 앞서가고요. 또 막 좌절되는 일을 경험하면 뒤로 많이 또 물러서요. 중간이 없더라고요. 앞서가거나 아니면 뒤로 한참 처져서 가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훈련시키세요. 이걸 하나님과 같은 보폭으로 걸을 수 있는 속도를 맞출 수 있게 열심히 뛰어가면 가만히 기다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느냐 내가 하느냐의 끊임없이 영적 전쟁 가운데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넘겨드리는 연습과 훈련과 연단을, 그래서 이 연단을 안 받으면 예수 믿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훈련을 안 받을 거면.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 완공했을 때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이것을 순종 훈련이라고 좀 제가 그냥 제목을 붙여봤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래서 제가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에 직분을 맡길 때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새로 입교한 자에게 큰 직분을 맡기지 말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사단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가서 설까봐 믿음의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 믿음의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연단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많은 일들을 맡기지 못하게 해서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능력과 이런 게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능력, 자기 재능,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뛰어가서 교만해질까 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는 무르익은 성숙한 신앙은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순종 훈련을 시키시는데 우리가 재미있게도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문제나 성향이나 잘못을 잘 찾아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뒷담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재미지게. 왜냐하면 그걸 나도 보고 너도 보고 다 봐서 그 사람만 모르고 우리끼리는 다 공유하는데 사실 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는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잘못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랑 같이 생활하는 우리 나머지 사역자들은 다 아는 거죠. 저의 한계나 저의 아킬레스건이나 저의 약점을. 그런데 사실 저는 모를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다 똑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그 약점이나 상처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우리가 누군가를 막 중보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장 못 보는 게 나일 수 있어서 그게 좀 무섭고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기는
나를 좀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사실은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누구를 보고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아주 특히 영적으로 이게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더 잡아내요. 제가 저를 봐도 굉장히 정확하게 어떨 땐 잡아내더라고요. 누군가가 어떤 잘못과 우를 범하는지. 그런데 문제는요, 그 사람이 범하는 그런 스타일의 우를 다른 쪽에 뭔가를 나도 해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다 도끼인 객끼이에요. 되게 그 사람 엄청 문제 있는 것 같잖아요. 제가 늘 그래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되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나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도끼인 객끼이에요. 그 정도의 문제를 다른 영역에 나도 갖고 있다라고 믿어도 돼요. 나도 그래요. 나도 똑같아요. 그런데 나는 드러나지 않았을 수 있고요. 그 사람보다 더 교묘한 영역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영적으로 이게 예민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저 사람에겐 저런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요, 순종이라는 것으로 훈련을 시키시는데 이 순종 훈련이 왜 때로 어려운가 하면요, 내 이성과 생각과 본성에 거스르는 주문을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어요. 그냥 따르라든지, 내가 당연히 억울한 건데 네가 먼저 사과하라든지 이해하라든지 가만히 있으라든지, 지금 내가 분명히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못하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라고 하신다든지, 정말 내 생각과 반대인 것을 자꾸 나에게, 물질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모르겠어요. 우리 다 각자가 다른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도전하세요. 내 생각과 반대되는 일들을 계속 허락해 가시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 일에 순종할 수만 있으면은요, 이거의 훈련이고 이게 연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하면서 사도 베드로처럼 시행착오를 계속 거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불순종했다가 와, 이건 진짜 이러면 큰일 나는구나 또 경험했다가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 같아요. 바뀌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한 번 순종하고 두 번 순종하고, 이게 결국 순종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 한 번 내 고집을 꺾어보고, 한 번 내 감정을 이겨보고, 한 번 내 생각이 이게 진짜 맞다고 생각하는 걸 지나쳐보고 건너가보고. 제가 요즘 아주 요만큼 그 맛을 조금 알아가는 것 같아요. 내 생각과 감정을 꺾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더 깊이 있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 감정이 막 올라오는 그 관계 가운데나 올라오는 억울함이나 분함이나 내가 맞다고 해서 이렇게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어떤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다스려보는, 꺾어보는, 그 반대로 행해보는 요 맛과 재미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성숙해져 가는 길인 것 같아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래서 이 순종이 계속 연습이 잘 되면은요, 이것이 마지막에 다다르는 곳이 동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행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동행에 어울리는 단어가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불로 다 없애버리기로 작정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을 보시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숨기겠냐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의논을 하세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자신의 생각과 뜻을 꺾고 내려놓고 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아요. 나를 꺾을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아무리 하여튼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해도요, 자신을 못 꺾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열심, 자기 열정,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은 마지막에 다 하나님이 불태워 버리실 때 다 타버릴 거예요. 그 공로, 우리가 했던 모든 그 시간들, 수고들. 그래서 예, 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종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소원하기는 동행의 자리까지 다 가는 저희들이 좀 되면 어떨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의 상황과 좀 맞물려서 좀 이걸 연결해 봤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라는 인류 역사상 좀 굉장히 새로운, 한 번도 우리가 겪지 못한 상황을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나가고 계세요?
제가 구약의 모든 전쟁이 되었던 어떤 사건 사고들을 다 보면요, 하나님이 다 허락을 하신 일이에요. 욥에게 일어난 일도요, 사단이 했든 안 했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모르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과 사고와 전쟁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꼭 얘기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 말이 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꼭 할 말이 있으시더라고요. 막 바쁘고 분주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할 때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으니까 그걸 다 막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코너로 모시고, 구약이 다 그래요. 구약 전체를 한번 보세요. 전부 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듣죠.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잘못된 예배를 지적하기도 하시고, 하여튼 뭐 수만 가지 것들을 지적을 해내세요. 제가 저희에게도 어쩌면 지금 뭐 물질부터 모든 상황이 막혔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정부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런데 제 마음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까지 한 번도 한 명도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그들이 열정이 충만할 때 안 쓰셨어요. 다 광야에서 40년 이상 훈련하셨어요. 제일 열정이 많을 때, 제일 하나님을 향한 막 모든 에너지가 충천할 때 아무도 안 쓰셨어요. 그 길을 다 뺄 만큼 빼고, 정말 사울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개고생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에게 초점 맞추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늘만 바라보게 하셨지. 왜? 그걸 허락한 존재는 사울이 아니거든요. 사울이랑 백날 지지고 볶고 사울을 원망하고 거기다가 모든 분노를 다 쏟아내도 이건 허락하신 게 사울이 아니고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반드시 연단하셨어야 됐거든요. 좀 이 관점으로 이 상황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성경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떠오르게 하신 말씀 구절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고린도 후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좀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오늘 말씀이 조금 무거워서 좀 전하고 싶지 않다라는 인간적인 좀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 다른 말씀 전하면 좀 편할 텐데 이렇게 좀 무겁고도 어려운 얘기를 제가, 주제도 안 되는데 꼭 오늘 제가 전해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께 계속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답을 주셨어요. 저에게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두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 근심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시기를 주셔서 이 시기에만 할 수 있는 주시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근심을 가지고 회개를 하면 우리의 영이 청소가 되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열정과 열심과 나의 막 그 교회를 향한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 것만 알아요. 요즘 하나님이 저의 교회 학교에서나 제 목사로서 제 삶을 계속 돌아보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것만 알아요. 각자의 것은 각자가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는 근심은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이끌어가고요, 그곳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풀려남이 있고요, 우리를 얽매이고 묶던 모든 것이 풀려나고요. 세상 근심은 뭐 우리가 지금 건강에 대한 근심, 물질에 대한 근심, 자녀에 대한 근심, 하다못해 마스크에 대한 근심, 이 걱정 저 걱정, 없던 근심.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하는 모든 근심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간다고. 그래서 우리는 반대쪽에 서야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많은 얘기들을 들어요. 다 너무 우울해 있다고. 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하게 하는 근심을 싸워 이기고요,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근심을 마음껏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쁠 때, 좋을 때, 돈도 많고 자녀도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이 근심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근심을 자꾸 외면해요. 왜?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먹고 살만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즐길 거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근심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아마 하나님이 평소에 열심히 말하셨어도 저희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지금까지 왔을 수도 있겠다. 제가 저를 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국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근심을 우리가 오늘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이 시간 동안 분명히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풀어지고 있을 텐데 이걸 놓치지 않고 싶어요. 지금 이 시간 아니면 절대로 경험 못할 하나님의 뜻, 들리지 않는 그 세미한 음성을 너무너무 놓치고 싶지 않아요. 왜? 이 시간은 지나갈 거거든요. 이 시간은 지나가요. 이걸 어떻게 장담하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제가 저에게 전도서 말씀도 좀 기억나게 하셨는데요. 전도서에 보면 3장에, 전 전도서 3장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3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범사의 모든 인간에게는 때를 주셨다고 얘기해요. 때를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이분법적으로 2개씩 나눠요. 결국은 그 10구절을 다 정리해 보자면 우리에게는요,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게는. 예수를 아무리 잘 믿든 영성이 있든 영감이 있든 뭐 상관없이. 그리고 웃을 때와 울 때 이 두 개가 뭐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않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이 두 개가 우리는 근데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나갈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인생에게도 힘들고 어렵기만 한 때를 주시는 인생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3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전도서에서 얘기를 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이 모든 좋은 일, 나쁜 일, 웃을 때, 울 때, 전쟁 때, 평화 때, 이걸요, 이 모든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에겐 슬플 때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때예요. 전쟁할 때도 아름다운 때예요. 핍박 받을 때도 아름다운 때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때가 다 아름다운 때예요. 하나님은 그 때를 아름다움으로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지금도 전 세계가 우울해져가는 이때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실 수 있고요, 아름답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를 맛보며 걸어갈 것인가 아닌가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베드로가 사단의 쪽에도 섰고 하나님의 쪽에도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 계시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안 받기로 작정하면 얼마든지 세상의 때를 따라 다닐 수 있어요. 세상 근심을 하면서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기뻐하자, 우울해하지 마자 얘기하는데 이 때를 볼 눈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기쁨은 억지 기쁨, 그래 기뻐해야지, 그런다고 기뻐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뻐한다고 결심한다고 기뻐지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근심, 이때에만 주시는 은혜, 이때에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안에 머물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때를 반드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때가 지난 뒤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이 없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저는 저희 교회 예전에 이 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고 분리될 때를 잊을 수가 없는 게 딱 하나예요. 저는 그때의 상처가 하나도 지금 없어졌는데 그때만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눈물 흘리고 나의 적나라한 나의 더러움을 낱낱이 맛보고 나 때문에 울어보고 나 때문에 아파하고 내가 했던 모든 것 중에 내 열정, 내 열심, 내 의로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지에서 사역하신 어떤 선교사님이 요즘에 신간을 내셨는데 제가 제목하고 서평 읽어보고 책을 샀거든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네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가 책의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드렸던 시간과 열정과 나의 모든 수고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나를 위한 열심이요, 나를 위한 수고요, 나 잘난 맛에 나를 높이고 있었더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딱
주셨대요. 이 선교사님에게. 한국에 잠시 돌아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너는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그걸 인정할 수 없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모르신대요. 근데 그걸 인정하시면서 그 모든 자신이 의로했던 시간들을 다 잡아내셨더라고요. 자기의 그 선교지에서 있었던 그 많은 헌신의 시간 동안 자기 의로했던 것들을 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걸 책에 낱낱이 다 그 치부를 다 기록하셨더라고요. 제가 내 얘기겠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지금 조금 읽었는데 나에게도 하시는 내 얘기구나.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리가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뭘지. 각자 다 다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소원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축복해 드리기는 순종 훈련을 잘 받으셔서요. 나를 꺾는 훈련을 잘 하셔서요. 남을 우리가 그만 보고 그만큼 또 나를 봐서 나를 꺾는 훈련을 잘 받으셔서 하나님 늘 뒤쳐져 가거나 앞에 가는 계속 우를 반복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누구누구에게 왜 숨기겠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교만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뭔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진짜로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일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죠, 아버지. 제가 그런 자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나누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모두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냥 받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근심,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들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자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때까지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원합니다. 이때 눌리고 이때 힘들어하고 이때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일입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을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며 이때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때로 살아가며,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이 시기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너희의 믿음을 확증해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다르게 반응하고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음성을 알아듣고 동행할 수 있는 사람, 아버지, 그 길을 저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